경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 국가 경영, 또 인생 경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경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실행, 또 평가하는 운영 활동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독교 NGO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분이 성품은 훌륭한데 경영은 잘 못해서 직원들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경영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활동이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경영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끝부분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이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진단서 앞에서, 경제적 쪼들림 앞에서, 또 남들이 모르는 내면의 공고함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주관하신다면 내 삶이,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 것입니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현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경영을 들려줍니다. 본문 말씀은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예고로 시작하는데요. 14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인데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앞세워서 여러 나라에 폭압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에서 아시리아를 짓밟겠다고 하십니다. 불패의 군대를 자랑하던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펴신 손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데 14장 2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손을 펴서 온 열방,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 말로 경영이라는,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나아가겠는데요. 블레셋이 조명을 받습니다. 블레셋은 아시리아 왕의 죽음을 소식으로 접해 듣습니다. 우선 기뻐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아시리아에 맞서는 동맹을 우리 한번 형성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강력할 겁니다. 우리 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달랐습니다. 폭군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더 강력한 후대 왕들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짓밟을 것임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르곤 2세 또 사네립 같은 독한 아시리아 왕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아니 더 너머까지 보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유다가 블레셋의 동맹체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14장 29절과 32절에서 이 부분도 다시 마주하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이 죽었다고,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더 독한 왕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여기 그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유다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이 환난의 때에, 열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시기에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이 제 3막으로 나아가는데요. 모압에 대한 경고와 탄식입니다. 모압의 갑작스러운 멸망이 하나님의 경영에 포함되었어요. 그 교만하고 또 풍요로웠던 나라가 한밤중에 침략을 당합니다. 모압이 자랑하던 요새와 성읍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면서 결국 무너진다라고 말씀되고 있는데요. 알, 기르, 느보, 메드바 같은 모압의 자랑스러운 요새도 성읍들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그리고 누가 경영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닥치자 모압은 그들의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의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민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극단적으로 황망해하고 슬퍼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전에, 그러니 평화로울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에 그만큼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계속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이다, 우상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홀로 경영하고 계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며 지향을 허용하시자 구원할 수 없는 우상 앞에 통곡하고 애원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막의 모압의 형편입니다. 뒤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외면했고 또 무지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이사야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모압은요, 유다에게 원수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유 잘 됐네, 고소하네가 아니라 이사야가 모압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나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며 그 피난민들, 이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모압 사람들, 구체적으로 형편과 여러 동선과 도시들을 언급하면서까지 이사야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되새겼으면 하는데요. 지금도 국제 정세가 혼란합니다. 유럽의 1, 2등을 다투던 독일이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독일의 젊은이들이 독일을 떠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4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폭염 속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오히려 열방이 우리나라를 주목할 정도인데, 여러분, 전쟁은 끝이지 않고 있고 기근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열국의 어려움들, 특정한 나라와 민족의 고통의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지 경영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온 민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만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고통당하는 민족, 재앙을 당한 나라들의 소식을 들을 때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열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이 동맹을 제안한 대목에서 세상의 헛된 수단을 우리가 제안받을 때 그걸 덥석 거머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잘 나가던 모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본문 속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빛으로 진리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만 이제 짚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국을 경영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크신 경영의 그림 속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이건 될 거야. 내가 준비했던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그래도 어려운 때 희망이 되네 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되는 시점인 줄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경영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었던 게 무너져서 막막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당신께서 온 열방의 주인으로 경영하십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며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